네, 오늘 사무엘상 쉬운 9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항목만 우리가 한 가지 항목만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때 첫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의지하거나 무슨 우리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과학적인 논리 이런 거 뭐 철학 이런 거는 오직 주님 말씀, 기록된 책에 있는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믿음은 이제 환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나는 정말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을 보면 이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뭐 오늘 우리 읽어보겠지만, 잠깐 한두 구절 보겠지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어?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인원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왜?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죠. 자, 우리 14장 6절 한번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로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요나단이 자기 무기인 자, 자기 부하 장수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 저 블레셋 공격하러 가자.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단둘이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이, 지금 자기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이라면, 그죠? 지금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게 그들에게 점령이 돼서 또 심각한 노예 상태와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둘이라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과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와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상황, 환경을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언제 행해지느냐? 내가 이길만 할 때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숫자가 많아서 저들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럴 때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든 안 강하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으니까. 왜?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그죠?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이거 갖고 두 명이서 저 많은 군대를 이긴다고? 걔네들은 철기 병기를 갖고 있는, 철로 된 병기를 갖고 있고, 우리들은 쇠로 된 거라고는 농기구들밖에 없고, 그것도 뭐 고치려고 그러면 블레셋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부족한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는 일이냐, 말라고 하는 일이냐에 초점을 두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것이 앞에 지금 지뢰밭인데 낭떠러지인데 가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갈 만한 상황이 되니까 보내는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블레셋을 향해서 가는 건 마치 우리가 여기 4층에서 저기 벽을 뚫고 뛰어내리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4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살 확률이 높지, 블레셋에 몇만 명이 있는 그 군대를 두 사람이 칼 들고 야 하고 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100%. 여기는 어떻게 그래도 뭐 천막에 걸리든 뭐에 걸리든 지나서 가는 사람 머리 위에라도 걸리면 살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병신은 돼도 죽진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블레셋으로 가는 건 그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마라. 지금 네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라 그래도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같은 교회에서도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부족한 게 많고 재정도 얼마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는 일인가 말라고 하는 일인가에 초집중을 해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같이 못하면 나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도 어떤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상태가 무슨 강하거나 정말 뭘 어떻게 무슨 자기를 지원한 지원 단체가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옷 하나 입고 그냥 신을 신발 몇 켤레 가지고 그냥 혈을 단신 가서 최선을 다해서 간 거예요. 가다가 돌 맞으면 맞고 피하고 이러면서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맡기신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내가 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을 우리 꾸려나가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들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편제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자꾸 걱정만 하고 하지 못하는 일에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못하는 쪽에다가 자꾸 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셨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승리를 이끌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모든 게 다 실패 같아 보였어요. 그죠? 뭐 부자도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뭐 가르치다가 그죠? 붙들려 가서 그냥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과 뭐 어떤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최종 결론은 뭐예요? 승리를 이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나는 몸이 아파서 못 와요. 난 몸이 아파서 저 공기 좋은 데 좀 가 있어야 되겠어요.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와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자꾸 부족한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만 자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점심 먹을 때 진호 형제님 얘기했지만 직장에서 무슨 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면 요즘은 다 일요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요일 날은 교회 때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원장님이 알았다고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그 얘기 못 하고 있다가 쩔쩔쩔쩔 매는 것보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언해놓고 내가 그 선언하는 순간이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 믿고 까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거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교회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고 그래?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자기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가고 평일 날도 가고 다 하는데 너는 그래 교회 나간다고 이걸 안 해?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쓸모없어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상시 때도 보면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이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의 일을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자꾸 환경을 핑계로 여러분들이 뭔가 못하는 쪽에다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걸 극복해서 오히려 더 높은 간증을 세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우리 14장 6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그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임재해서 이게 나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를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든 가족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주님께서는 이 일은 못 하실 거야. 뭐 우리의 재정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우리의 부부 관계는 해결을 못 하실 거야. 우리의 자식 간의 문제는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에 믿음을 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혼을 구하는 일이든 내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열망은 내 건강도 내 환경도 모든 것도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길들을 분명히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아마. 이 상황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선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제약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에겐 제약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을 신뢰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 명령과 질서 안에 있는 행위니까 내가 그걸 믿고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그죠? 참된 믿음이란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무언가 장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약을 두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이상은 못 하실 거야. 저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못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한번 우리가 보자 하고, 정말 지금 블레셋의 군대와 우리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일단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끝내실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너무 어려운 것이 있을 너무 이건 이루어지긴 어려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음적으로 제약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이걸 내가 병원에서 쓰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그 믿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든 자에게 향해서 너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지금 무기든 자는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 너 칼을 들고 같이 나가자. 그랬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금 싸워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저기 가서 우리가 몇 명을 죽일 수 있는지 보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의 전적, 나를 드러내는 거, 나의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설령 내가 그들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하실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우리가 가면 반드시 저들을 다 물리칠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면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서 내가 죽든 살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쓰고자 하면 우리가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맞춰낼지 보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나가는 능력.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분의 임재를 믿고 믿음을 행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다음번에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4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들어가자, 가서 싸우자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일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그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알려주고 어디를 가라, 결과가 이거니까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매번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으면 그거를 가서 나를 드러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에는 나를 드리는 게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남보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면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대요? 뭐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떠나라 그러면 일단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떠나 그랬으면 네 하고 이유나 뭐 목적지나 어디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단 떠나라 그랬으면 그 수행할 수 있는 명령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그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꾸 어디로 가요? 왜 가야 되는데요? 꼭 나여야 돼요? 딴 사람은 안 되나요? 이렇게 자꾸 토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또 나를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가게 하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의 집에 리브가를 신부를 구하러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떠났더니 그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순종에서 시작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경우에 지금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된 거죠.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명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해결하시고자 하고 그 일에 누군가 나서야 되고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설령 그것에서 죽을지라도 죽을 확률이 사실 더 높은 거죠. 지금 환경을 보면 죽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님께 필요한 일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한 일이라면 바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막 육신적인 이익을 걸고서 막 뭐 우리 남편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병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복지에 관한 뭐 이런 기복적인 어떤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진짜 결과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일이라면 그냥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 결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죠? 얼마나 못하나,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5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르는 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분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행해야 그분의 뜻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인지 그 교리와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뭔가 해결하시려고 하면 그게 참 진리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법칙이 맞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지를 갖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려고 하느냐. 그죠? 하려고 하느냐.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로 무엇인가 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시는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애착을 갖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뭐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고 다른 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못 도우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 되는 것. 사무엘상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가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같이 가자. 무기 든 자에게 그렇게 같이 가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넘겨주냐?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느냐? 이거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사람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이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둘이 하고 있지만 이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 개인을 위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렴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죠? 내 개인적인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는 건 내 목숨이 죽어도 좋은데 내가 죽어도 좋은데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베푸실 일인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에 나 안 나올 거야. 내 유익이 뭔지 모르게 내 이 교회는 내 필요를 안 채워줘. 그래 나는 다른 내 교회 나를 필요를 채워줄 다른 교회를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니까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른 교회 가니까 복지시설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걸 오가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함께 공동체로 내가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이 행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다. 요나단의 마음은 여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구나. 저기 저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도대체 우리 둘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 우리라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들이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한 싸움이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교만들이 가득해서 자기 어떤 지적 능력들만을 자랑하거나 뭐 가까이 형제자매들 모이면 그들이 무엇을 수고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나기보다는 자꾸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살지만 난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로 뭐 교제나 관계를 갖고서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뭔가 불평할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옆에 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다른 형제와의 불화를 통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뭘 먼저 하셔야 돼요? 그 형제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한 일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점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긴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오늘 오전 설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이 얘기는 선수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한 믿음이 실현돼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또 한 가지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반동일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율적이고 하되 믿음에 앞선 선배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선한 방식으로 하셔야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이렇게 뭐 윽박지르거나 강대상 팍 치면서 뭐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도시가 맞습니까?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그런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런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진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저렇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울의 진영들을 보면서 그 신경 쓰지 말라.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자. 지금 저들을 탓하지 말자. 할 수 있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그리고 저기 낙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뜻을 실행하는데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4장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든 자도 그를 따라갔더라. 지금 두 사람이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따라 올라갔더니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짐에 그의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한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가 20명가량이더라. 지금 두 명이 올라가서 요나단이 갑자기 한 놈을 탁 치니까 뒤에 있는 장수들이 또 그냥 그 뒤에 가서 확인 사살하고, 그죠? 앞에 요나단이 또 목을 탁 치면 한 사람이 뒤에 가서 칼로 팍 무기든 자가 찌르고 이러면서 그냥 싸웠는데, 한 겨리의 소는 뭐예요? 한 쌍의 소,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반나절 정도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양,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반에 그 두 소가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양의 면적이 반 에이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지금 그 에이커 면적에서 20명을 죽인 거예요. 20명. 그죠? 20명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맞는 사람들을 기습 공격을 해갖고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두 사람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20명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죽자사자 싸우고 무슨 규칙이 있어서 심판이 뭐 브레이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싸움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15절.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만 명 중에 20명 죽인 거예요. 20명. 그것도 두 명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왜? 뭐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와, 20명이 죽었대 하는 소문이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군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벌써 우리 진영에서 20명이 죽었다고? 막 이런 소문이 번지면서 온 진영의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야. 이 일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뭘 했더니 코딱지만큼만한 양 믿음 하나 열성적으로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얘가 나를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하는구나 하는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과 함께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쟤네들이 낮췄구나. 그죠? 하나님은 그들이 뭔가 명분을 줘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믿고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손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뭐 조금만 행해볼까? 믿음의 한 반 쪼가리만 드려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진영의 떨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대와 노략질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고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그죠? 20명 죽였는데, 그러니까 2명이 20명이 죽은 건 어마어마한 거지만 이 블레셋 진영의 군대 전체 수로 따지면 20명은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20명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전투의 기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둘이서 될까 뭐가 될까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서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9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면 미루거나 게으름 피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일이죠. 죽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충성된 섬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한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가면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를 위해서 향해서 외치잖아요. 뭐 손흥민 뛰어, 뭐 손흥민 만세, 뭐 선수 이름도 막 불러가면서 뭐 다음 타자 누가 나온다 그러면 뭐더라 뭐 이대호는 뭐 대호 뭐 이렇게 하나? 뭐 하여튼 그 이름을 뭐 엄청나게 열성 외치잖아요. 그죠? 그 자기 선수들을 위해서 막 스포츠와 엔터테인을 위해서 열광하잖아.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서 외치고 예수 이렇게 외치며 그들을 향해서 열성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은 내 백성이다. 분명히 내 이름을 외치고 있을 거야. 난 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구원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그 너무 인간들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귀를 딱 떼고 갔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뭐 예수님 이름은 안 나오고 정치인 이름만 나오고 있고 스포츠 이름만 나오고 있고 뭐 누구를 구속해라 누구를 뭐 탄핵시켜라 뭐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예수님 이름은 안 나오고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망감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포츠 선수를 환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그분을 외쳐야 되는데 뭐 오늘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어저께 보니까 월드컵 팀 선수에 누가 빠졌다며 그 감독 왜 그 선수 왜 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로 막 여기 교회 안에 전부 다 차고 있으니까 마귀가 비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더 이겼죠? 저 사람들 예수님 이름 별로 외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보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이 안 나오지만 전원을 통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어쨌든 그가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헌신하고 죽는 그 순간에 아마 바울의 경우에는 아마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절성을 하고 주님 이제 나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이 남김없이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불태우고 그는 죽음의 자리에 섰을 거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죄나 육신적인 걸 섬기면서도 마치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까운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가면서 교회 일은 뒤로 조금 놔둬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반도 아니야. 한 10분의 1 정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과 마음을 쓰면서 나머지 9개는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고 세상이 잘 돼야지만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교리를 탄생시켜서 말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보장해 주시는 두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일어났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이들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에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는, 뭐 어떻게 전멸되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상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또 경험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작은 두 사람의 믿음의 실천과 헌신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20명이 있던 30명이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치돼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모두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모이는 건 각자 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 틀려. 각자 갖고 있는 부담도 다 틀려요. 그죠? 난 여기에 애정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청결하는 쪽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도의 혼에 구원에 관해서 누가 오면 친절하게 잘 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묵묵히 그런 걸 잘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다른 것들을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자꾸 자기의 믿음의 형태를 강요할 필요 없이 각자 내가 이거 싸워야 될 영역이다. 그죠? 요나단이 봤을 때는 그게 자기의 영역이었고 그죠?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도록 이끄시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희생물로 드리려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쯤 살아서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피가 흘려져야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여러분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집단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에 맡기고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